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셨을까요? 그것도 광야는 아무리 길어도 2주나 3주 만에 가나안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나일강 하구 고센 지역에서 저기 지중해 길 위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데리고 간 곳은 광야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지중해 길로 가면은 3일이나 4일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중해 길로 데리고 가셨으면 3일이나 4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길로 안 가셨어요. 우리 PPT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셨는데 저 길도 아무리 길어도 2주나 3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여러분,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이 호렙에서 세일산을 거쳐 이 가나안 초입인 가데스바네아까지 11일이면 가요. 아무리 길어도 보름이면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해 놓고 이해되지 않는 광야로 데리고 가셨으며 심지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이 걸리게 하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정학자인 C.S.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평안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여러분, 어지간한 훈련을 받은 사람 외에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 광야는 우리의 잠든 감각, 평소에 무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지나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우리가 민감해집니다. 평소에 무시하고 거부하였던 작은 순종에도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조차 살 수 없는 불모의 땅, 고통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이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큰 소리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인데 똑같은 단어 아카르라는 불모지 광야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바로 불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카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아카르 역시도 식물의 뿌리가 잘린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지 광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성경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남자만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자도 부릅니다. 근데 이 여자들 역시도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불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울 때에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이 넘도록 임신을 못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애를 잘 놓는데 라헬은 정실 부인인데 애를 못 낳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여성들을, 믿음의 어머니들을 불임의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위대한 열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근데 위대한 열국의 어머니인데 애가 없어요. 사라는 모든 면에서 매우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여성 리더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리더십이 강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에 꼼짝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라에게 유일하게 자신의 힘으로 남편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주도할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종들도 생명마저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여인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불임의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그 당시의 여성은 오늘날하고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여자의 제일 되는 결혼의 첫 번째 의무는 출산이에요.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해는 마시고, 근동지방에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성은 남편의 소유요, 인격이 아니고 소유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남존 여비보다도 더 심한 곳이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녀에게 출산이 막혀버렸어요. 여성으로서 정체성이 막혀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리더십이 강한 사라에게 불임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불임의 영적 의미는, 이 불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 맞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20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정실 부인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아내 사레는 첩의 자식이에요. 둘 다 형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달라요. 정실 부인과 첩의.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라가 어린 시절부터 남편에 대한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후첩의 자녀로서 열등감 가운데 성장을 해서, 그것도 여자라는. 그러나 사라는 본처 소생인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마치 자신의 아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아브라함을 끝없이 조종하고 통제를 합니다. 제발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께서 그만 남편을 통제하세요. 저도 너무 힘듭니다. 성경에서 사라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후첩으로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아니에요. 오직 사라의 목적이고 사라의 통제입니다. 사라의 주도성과 조종의 최고 정점은 남편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씨바지를 들여 아들을 낳게 하려는 행동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편의 침실에 자신의 여종을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심지어 자신의 목적대로 하갈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놓고 또 기분 나쁘다고 하갈을 학대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하갈이 학대를 당했는지 가출을 해요. 아이까지 있는 엄마가 가출을 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창세기 1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좀 도가 지나치죠.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첩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가 무서우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하고 그렇게 해버려요. 위처럼 사라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합니다. 이스마엘이, 후첩의 자식이 자기 아들을 놀린다고, 여러분, 광야로,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죽음의 사경을 헤매요. 여러분, 이거는 쫓아낸 게 아니고 살인입니다. 살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후첩의 자식이 내 자식 놀린다고 여러분 같으면은 그거를 살인하겠어요? 죽이신단 말입니까? 이 여자분들은 무섭다니까요. 진짜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라는 그래요. 그만큼 주도적이고 자신의 뜻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21장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사라는 살인을 합니다. 후첩의 자식이 자기 아들 놀린다고 살인을 해요. 내쫓아버려요. 광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입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에요. 밤새 고민에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이 약속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꼼짝 못해요. 또 나중에는 이렇게 해요. 싫지만은, 밤새 잠을 못 자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이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뜻대로 해라. 이만큼 주도적이에요, 사라가. 우리 창세기 21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런데 다음 날 사라 네 마음대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 당시에 물 한 가죽 부대는 15리터가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15리터 두 사람이 하루 마시면은 광야에서 더 이상 물이 없어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00명의 종을 거느린 대갑부입니다. 아들이 몇 명 있는 것도 딱 둘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그냥 보내겠습니까? 내 종이 300명인데 집도 한 채 딸려 보내고 종도 한 두서너 명만 딸려 보내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라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떡도 하루 분량이 사라지고 물도 하루 분량이 사라지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차마, 아들을, 어린 자식을 보지 못해서 화살 하나 쏘는 거리에서 어미가 통곡을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21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걸 못 봐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고 이런 아내 눈치를 보며 이 사라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얼마나 강한지 아브라함이 꼼짝을 못해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두 번째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입니다. 왜 이곳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화가였던 장 바프티스트 까미오 코로가 그린 이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좀 성경하고는 좀 제대로 묘사를 못했죠. 여러분, 저 광야, 저 정도만 돼도 광야 살만한 광야가 저 정도면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절대 하나님이 인도한 광야는, 이스라엘 광야는 저런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는 말이 좋아 쫓아낸 것이지
살인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라의 모습은 너무나 표독하고 무섭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사람의 생명마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런데 이처럼 주도적인 사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생명마저도 지 마음대로 하는 여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불임의 광야입니다. 한번 결심하면 타인의 생명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라가 왜 90이 넘을 때까지, 그 당시에 근동은 조언입니다. 16세에서 20세면 다 결혼을 해요, 여자아이들이. 그리고 20세가 넘어가면 최소한 한 두세 명의 출산을 해요. 그런데 90이 넘도록 왜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을까요? 왜 불임의 광야로 이때에 가장 소원하는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가, 생명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여자가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열국의 어미라는 호칭을 받은 여인이, 이 어미가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출산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불임의 광야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녀에게 불임은 자신의 생각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의 광야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90세까지 이 여인이 임신을 못했을까? 여러분, 이 정도로 주도적인 여인이에요. 90세까지 꺾이지를 않아요. 안 꺾여요. 절대 안 꺾여요. 여러분들 한번 지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돌이켜보면 참 고집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꺾을 때까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안 하겠다 놓고 또 그렇습니까? 또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또 몰고 가세요. 그러면 주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꺾이고 꺾이는데 이 여인은 90이 될 때까지 안 꺾인 것 같아요. 사라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이 꼬이고 고통만 가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 셀 수 있어? 없잖아.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들처럼 내가 주겠다. 바닷가에 한번 가봐라. 모래알을 네가 셀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정작 90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사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해결하겠다고 계속 방법을 강구를 해요. 하갈을 들려보내고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고통이 차가웁니까? 자기는 후처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는 또 여성으로서 무시를 당했는데 똑같아요. 정실부인이 됐는데도 자기의 장꾀에 이제는 마치 하갈이 본처가 된 것 같아요. 자식을 출산하고 그 본처처럼 이 하갈에 무시하는 그 비참함을 당해야 돼요. 자기의 노력으로 풀면 풀수록 계속 자기는 비참해져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여러분, 이 모든 멸시 비참함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어요. 첩을 남편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통제대로, 지 주도대로 풀어내려고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든 비참함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멸시입니다. 또 기분 나쁘니까 또 막 하갈을 학대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계속 고통만 가중이 돼요. 바로 이러한 모든 고통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사라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라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만들어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수고와 열심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이러한 자신의 노력과 열심은 오히려 비참함만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고통과 비참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대로 안 놔두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90이 다 된 89세의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의 폐경을 내가 회복시키고 너가 여자로서 여성의 능력을 상실되었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사라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비웃어버려요. 냉수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바로 냉수해버려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비웃어버려요. 자신의 생각대로 맞아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90이 넘어도 안 바뀌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폐경이 지나서야 여자로서 능력이, 여성의 능력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출산을 시켜주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빠르면 3, 4일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2, 3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가 1년이면 아니면 한 달이면 통과할 수도 있는데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사라 같은 경우는 90이 될 때까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광야를, 불임의 광야를 통과를 못해요. 사라는 나이 90이 넘고 여자로서 출산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신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 때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에 90이 넘도록 임신하지 못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라의 긴 죽음의 광야, 불임의 고통을 지나서야 비로소 이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야 웃게 하시는구나. 이 순종이 죽을 것 같았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주도해야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90이 넘도록 그게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여성의 모든 능력을 상실할 때 90이 넘어서야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아, 순종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능력과 축복이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사라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90이 넘어서 이삭을 출생하고 난 뒤에 사라의 처음 고백이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전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웃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임신을 못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지났어요. 친구들은 다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근데 출산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제가 잘못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부부를 위해서 계속 6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세요. 제자 훈련을 권면을 해라. 훈련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제자 훈련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을 다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뭐 애가 태어났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다들 애가 태어났다 이걸 기대하셨구나.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제자 훈련 한 중반쯤 한 반년이 지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내 뜻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이때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데 진짜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임신이 안 되었는데 한꺼번에 쌍둥이를 출산하였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는 6년 동안 제가 6지역을 맡았는데 순종훈련, 제자훈련을 통해서 4쌍이나 출산을 못하다가 출산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제 별명이 6지역 삼신할매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으로 오고 지금 한 6년째인데 여러분 처음에 왔는데 7쌍이 어떤 부부는 한 7, 8년이 넘도록 어떤 부부는 계속 출산을 못해요. 임신을 못해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 바로 출산하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해도 출산이 안 돼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영빨이 잘 통했는데 여기는 담임이 좀 부목사 때도 영빨이 통했는데 담임이 되면 하나님 좀 영빨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6년이 지났는데 그 7쌍 가운데 6쌍이 다 출산을 해요. 출산을 했고 마지막 자매가 이제 다음 달이면 출산을 해요. 2아이를. 그것도 쌍둥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당시에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부들에게 올 때마다 저와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순종훈련을 해봅시다. 부부 학교에도 한번 들어와 보고 그리고 양육훈련에도 그리고 제자훈련에도 함께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시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 길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한 5, 6년이 지나기도 하고 했지만 다 한 가정 외에는 다 출산을 했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광야의 고통으로 훈련하셨어요.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그들의 아내 사라를, 그들의 아내 리브가를, 그들의 아내 라헬을 불임의 광야로 훈련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불임의 광야 학교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광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되게 하십니까? 하지만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